우리 3월 22일 주일 우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갑시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살아계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멈추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마누라 힘내복 입고 주님을 배롭게 하소서.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주님, 이 시간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사망을 당신의 완전한 생명으로 삼켜버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이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치 유년부로부터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과 감사, 감격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적인 재난의 시기 가운데 위정자들에게, 의료진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국가적 위기에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나이다.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언제나 진리이시며 참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포로되었던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귀가 먹은 자들이 다시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하나님 믿음의 승전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때 더욱더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것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일날 영상으로 잘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9일까지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4월 5일 첫 주, 우리 종료 주일인데 정상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첫 주에 나오실 때도 여전히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4월 5일 전까지 각 가정에서 또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황은혜 서시찰 모임이 우리 17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그리고 선물로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찰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가운데 드려진 봉헌물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계좌로 또 이체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아두었다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65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값진 은혜, 값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간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본 해퍼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하였고 2년의 옥살이를 하다가 종전을 얼마 앞두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책이 한 권인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값진 은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값싼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우리의 행위는 헛되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 값진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값진 은혜라는 말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죄를 나무라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은혜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진 까닭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값진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이 값진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은 그 사랑과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면서 진한 감동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값진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값진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값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야, 난 그 어떤 것도 이 은혜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고백과 그 생각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 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문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안과 위기가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신 값진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린 사람 되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잘 듣고 깨달아서 값진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14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 규례들 613가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요, 율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루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지키는 이 전통에 대하여서 머리에 달린 수많은 머리카락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약의 십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조항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조금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법처럼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야, 돈을 써도 안 된다,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얼마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정말 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 올 때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도 그 머리카락같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물건들은 다 전부 다 죄악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야 되지요. 집 밖에 나가보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거룩하지 않은 물건들을 만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갔다 오면 그 거룩하지 않은 죄가 자신의 몸에 묻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욕을 함으로 자신의 몸에 묻어있는 죄가 씻겨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집 앞에 보면 이런 물건이 있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대야 같은 물 담긴 그러한 물그릇이 있고, 또한 소중한 손님이 오면 직접 주인이 손과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난 소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또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이 전통,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하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행위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밖에 나갔다가 죄가 묻은 몸 그대로 집으로 와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정한 전통, 만든 전통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밖에 나가서 더러운 죄가 묻은 어떤 손과 몸을,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원래 너희도 어떤 자인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겉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만든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시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며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도리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다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무리들에게 또한 뒤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것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나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잘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따로 이제 있을 때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저희들에게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들으신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친절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15절과 16절을 반복하는 이야기지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음식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시간에 무슨 음식을 드셨습니까? 저는 점심에 밥과 냉이 된장국 그리고 김치를 먹었습니다. 차도 마셨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음식물들, 그러한 밖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또 있지요. 보이지 않지만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히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오히려 사람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갔다가 배설물로 오히려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더럽고 부정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보다 우리가 배설한 것보다 그 음식물을 먹고 배설한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러운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왔을 때에 오히려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더러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21절부터 2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이제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밖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부정하다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래 모습이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난 의롭다, 난 깨끗하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또한 만들어서 정말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임을, 원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럽고 부패한 죄악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책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마음에 가진 그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이 원래 제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그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물이죠. 사람을 비롯하여서 짐승들, 또한 우리가 볼 때에 아름답다 아니면 더럽다 말하고 모든 것들이 만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피는 이것이 요즘에 봄이 다 돼 오는데 보니까 요즘에 개나리라든가 아니면 철쭉에 이제 꽃망울이 막 트고 있고 어떤 곳, 저 남쪽 지방 가 보니까 이미 벌써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물 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더럽다 라고 말하는 것들도 만물에 속하지요. 우리가 먹고 남은 어떤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우리가 사람이 배설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혐오스러운 것들도 다 만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혐오스럽고 더럽다고 말하는 그것들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럴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배설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하는 쓰레기나 구역질 나는 배설물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지요.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인의 마음이 바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원래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으로 쓰레기나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난 이렇게 의인이야, 난 깨끗해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원래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무리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난 깨끗하다 말해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너희가 짓는 죄를 보면, 행실을 보면 너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래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지요.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값진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주어졌기에 그 값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지나친 전통 기준 때문에 오히려 형제와 이웃을 마구 비판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없는 순종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 싸우면서 차가운 판단과 정죄의 마음만 키운 것이지요. 그들은 껍데기 뿌린 형식과 전통을 지키려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값싼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값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받아도 원래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었기에 쉽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불안과 위기의 환경 속에서 값진 은혜를 받아 누린 자이지만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값진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외출도 하지 못하고요, 모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영향은 교회 예배 모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침이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식사, 모임 등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종교 모임 자체를 좀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해서 드리거나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드린 예배,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과 교회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 교회에서 또 주일 현장에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지금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강력한 조치로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봐,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사람들이 욕을 먹잖아. 전도도 선교도 이제 힘들어졌고 덕이 안 된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나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 갈등을 일으키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모두가 원래 심히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값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먼저 말씀을 통해 오늘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아서 그 감격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자냐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냐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면과 같은 얼굴 안에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포장해도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이심과 욕심, 남을 비방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남보다 좀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욕심이고 탐욕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값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정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값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은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인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이 요즘에 고백하는 것이 요즘에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그 교회도 그 청년도 정말 많은 교회 일들과 많은 정말 교회에 함께 정말 하는 섬기 일들을 봉사를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도 또한 요즘 같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올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떤 곳이든 간에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받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이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삶을 여러분 잘 사셔서 우리가 함께 모일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서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런 지금 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같은 환경 상황이 정말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훈련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내가 있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예배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진 은혜를 통하여 있는 곳을 예배자로 만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했던 믿음의 고백이 홀로 예배를 드리는 또한 영상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한 번 더 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값진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곳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서로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정말 값진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셨기에 내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군에 있는 주철 형제, 승주 형제, 유학진 호재 형제와 재민 형제 위에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사람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정말 대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